이 비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들, 또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의 방향성,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그러한 리더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에요. 어떠한 상황이냐면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혹시 도망 다녀 보셨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술래잡기 뭐 이런 거 하신 적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술래잡기 하면 술래가 이렇게 도망 다니고 또 술래가 이제 잡으러 쫓아다니고 여러 명이 이렇게 있는데 술래가 한 명일 때는 도망가는 사람 여러 명인 게 유리하지만 만약에 쫓아가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어떨까요? 혼자 도망가는 상황이고 술래가 나를 다 잡으러 오고 있어요. 근데 내가 숨어야 돼. 그러면은 만약에 같은 편이 내가 누가 있으면 그 사람이 걸려도 같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혼자 도망 다니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여러 명이 한꺼번에 도망 다니는 게 편할까요? 네, 혼자 다니는 게 아무래도 숨기가 좋겠죠. 발각될 위험도 좀 적고. 더군다나 지금 이 이스라엘 지역, 이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지형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동굴 속으로 도망을 갔지만 동굴이 거기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그 지역에 저도 가보진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동굴이 많이 있는데 아무리 동굴이 많아도 혼자 숨으면 잘 숨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400명이 한꺼번에 돌아다니면서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400명인데 400명이 한꺼번에 돌아다니면서 먹고 자고 싸고 뭐 불 피우고 음식 해 먹고 그러면 금방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같이 가는 게 여러분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다윗에게 전혀 불리하죠. 네, 이것은 다윗의 이 도망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왕이고 또 자기가 어떤 군대를 조직해야 되고 함께할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지금 자기 혼자 몸을 피해야 되는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짐덩어리죠. 그리고 그 도망가는 사람들, 이 같이 온 사람들이 오늘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환난당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에요. 환난 당했으니까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다윗도 힘든 상황인데 옆에 더 힘든 사람들이 다윗 옆에 붙었어요. 같이 따라왔는데 이 사람 빚진 사람들이에요. 빚지면 어떻게 해요? 빚쟁이들 쫓아오면 대신 갚아줄 수도 없고 힘든 일입니다.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돈을 싸질머지고 와가지고 도와주겠다고 해도 이게 지금 모자랄 판인데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돈을 오히려 거꾸로 내어서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도 도망 다니면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원통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속에 한이 막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그 말에 윗사람들의 이야기에 잘 순종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원한과 한이 있기 때문에 자기 얘기만 계속하지 어떤 명령이나 이런 지시에 대해서 이걸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따라올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어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복수를 하거나 뭐 원통한 것을 풀어달라고 지금 다윗에게 호소하려고 찾아온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왔는데 같이 친구하자고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외모도 괜찮고 뭐 학벌도 괜찮고 똑똑하고 또 집에 돈도 있고 또 굉장히 착하고 또 그러면서도 신앙도 좋고 이런 친구면 좋겠죠. 아니에요? 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바깥에서든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는 더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유력한 사람, 소위 말하는 좀 줄을 잘 잡기 위해서 라인을 좀 잘 한번 타보기 위해서 좀 괜찮은 어떤 앞으로 잘 나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그 라인에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어떻게든지 좀 친해져 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접근도 해보고 로비도 하고 뭐 대접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도 별로 비전이 없어요. 지금 상황이 언제까지 도망다녀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은 뭡니까? 자기 장인이 칼 들고 창 들고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은 400명인데 별로 도움 안 되는 사람들, 군인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또 자기와 함께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모두가 다 다윗을 의지하고 다윗이 돌봐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다윗의 주위에 가득가득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셀장인데 여러분이 세런을 이렇게 딱 목사님이 붙여주셨는데 다 힘든 친구들이야. 막 봤을 때 누가 봐도 좀 성격도 좀 모났고, 아니면 내가 좀 케어를 좀 많이 해줘야 되고, 아니면 이 친구는 또 돈 때문에 힘들고, 이 친구는 대학 떨어져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이 친구는 뭐 고시 봐야 되는데 몇 년째 떨어지고 있고, 막 이런 친구들이 붙었어. 예를 들면, 네,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청년 중에서 그런 친구들 한 명도 없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저를 원망하겠죠.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왜 나한테만 이런 사람들 자꾸 붙여주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지금 오늘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소위 얘기하면 약간 모의고사 같은 느낌이에요. 앞으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온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사실 사울을 세웠지만 지금 사울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악한 것이 들어오고, 처음에는 사울이 굉장히 괜찮은 왕이었어요. 겸손하고 그 외모도 그렇고 그의 실력이나 모든 것이 너무너무 탁월하고 괜찮은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승승장구하면서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그 사울의 모습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제 다윗이 그 다음에 대안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 다음 왕으로 선택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하는 지금 이 오늘의 시간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모의고사와 같은 거예요. 굉장히 힘듭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옆에 붙어 있으면 나도 같이 힘들어요, 사실은. 여러분,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또 잘 될 거라고 얘기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같이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너무 큰 위로와 또 든든한 힘이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나 힘들다, 죽겠다, 나 다 때려치고 싶다,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나 나갈 거야, 뭐 이런 얘기만 계속하는 사람들이 옆에 계속 다 있다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얘기도 들어주고 또 시간도 보내주고 같이 밥도 먹고 뭐 이렇게 다 하겠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오래 간다면 어떨까요? 나도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길은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할 때에 우리 자신도 성숙해지고, 함께 할 때에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다윗이 지금 이 자기도 힘든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모든 400명의 사람들, 만약에 이 사람들을 다 내치고 다 거절하고 자기 갈 길을 혼자 갔다면 다윗은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끝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편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환난당한 이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번 두 번째 시험이에요. 첫 번째는 혼자 들판에 있을 때, 그가 목동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1차 테스트를 하셨어요.
그때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그 양들이 만약에 짐승들이 물어가면 사자 입 벌리고 곰에 덤벼들어서 그 막대기와 물맷돌로 짐승들을 쫓아내고 그 곰의 아가리와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 사자의 입에서 내가 내 양들을 건져내었나이다. 저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자와 곰하고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1대1로 붙으면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삼손 정도의 용사가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런 용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로지 그 양들을 건져내야 한다는 그 일념,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 내가 잘 보호하고 내가 살려야 한다는 그 사명으로 이 다윗은 그 맹수의 입에서, 곰의 손에서 자기 양들을 건져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원수의 손에서, 이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들을 마치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다윗은 이 환난당한 사람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들을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22장 후반부를 여러분 나중에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했는지 나옵니다. 20절까지 보면 다윗은 이 환난당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했지만 사울은 이제 회의를 하는데 자기 신하들 쫙 모아놓고 다 의심을 해요. 네가 다윗과 내통한 거 아니냐, 네가 다윗과 내통한 거 아니냐, 어떻게 가는 곳마다 다윗을 놓칠 수가 있고 어떻게 다윗을 이렇게 잡지 못할 수가 있냐, 분명히 이 안에 첩자가 있어서 나를 죽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놈들이 이 안에 있다. 이렇게 자기 신하들을 다 의심하고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 사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왕국을 세울 때 큰 공을 세웠던 장군들, 또 신하들, 그러한 행정 관리들, 아주 탁월한 사람들만 다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인재로 따진다면 지금 다윗은 사울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런 좋은 사람들이 다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이들을 이용하거나 혹은 의심하거나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사울의 왕가는 몰락하게 되고 지금 다윗이 데리고 갔던 이 환난당한 사람들, 이 마음이 원통했던 이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될 때에 그를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개국공신들이 됩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리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곁에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같이 함께하지 못하고 또 오히려 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오히려 거리를 더 두고 어떤 사람이 내게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조금 더 뭔가 하나라도 좀 괜찮은 사람인가? 이런 계산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대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윗처럼 어떤 사람이 오든지 계산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 동역자로 인정하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분들을 함께 받아들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한다고,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고 보여주시는 길은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전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을 품기를 바라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부자, 물론 부자도 만났죠. 그리고 또 아주 높은 대제사장들도 만나고 서기관들도 만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 많이 찾아가신 곳은 오히려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더 많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부하고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그러한 길입니다. 전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가기를 바라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학벌에 공부도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학위도 많이 따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네, 진짜예요. 이건 농담 아닙니다. 진짜 리얼이에요. 제가 자꾸 반어법을 많이 쓰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시는데 이거 진짜 축복입니다. 진짜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다만 그 자체가 여러분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야 하는 목적, 여러분이 학위 많이 받고 똑똑해져야 하는 목적, 여러분이 조금 더 높은 지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 이유, 그것은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많이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낮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처럼 마음이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당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음을 전하고 알리는 그런 일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태국을 갔다 왔어요. 많은 분들을 또 만나고 또 이렇게 여러 군데를 갔는데 아주 많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학교를 한 3군데를 갔는데 다 달랐어요. 아주 상류층이 다니는 학교, 또 한 중산층이 다니는 학교, 또 아주 가난한 서민 아이들이 다니는 그러한 학교. 네, 앞에 2개는 사립학교라서 학교 건물도 깨끗하고 아주 환경도 좋고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서민들이 다니는 가난한 학교는 학교 건물은 뭐 그렇게 건물도 좀 허름해요. 화장실도 아주 좀 낙후됐고, 그리고 아이들도 제대로 뭐 씻거나 이렇게 옷도 제대로 갖춰 있지 못해서 어떤 아이는 신발이 다 밑창이 떨어져서 막 덜렁덜렁 하는데도 그냥 뭐 너무 해맑게 다녀요. 격차가 너무너무 심해요. 그런데 똑같이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똑같이 했는데 가장 잘 호응해주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저희와 함께 할 수 있었던 아이들은 오히려 가장 가난한 아이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호응해주고 좋아해주고 다가와주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해하고 고마워하고, 물론 다른 아이들도 우리에게 다가오긴 했어요. 그런데 뭐랄까요, 제가 느꼈던 것은, 그 선교지에서 느꼈던 마음은, 과연 많이 가진 것이, 우리가 부유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이 정말로 부유한 것인가, 내가 많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정말 나 자신을 위한 것인가, 어떤 것이 더 복된 삶인가를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하기를 축복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이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내게 다가와도 함께하고 용납해주고, 또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이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윗과 같은 함께하는 리더십이 우리 청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힘들고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어내셨던 것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조건 다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그 친구가, 그 청년이 혹은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 훌쩍 자라서 내 옆에 함께 할 수 있는 든든한 동역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을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맡아서 목양하고 있는 양들이기도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기도 하지만, 제 눈에는 여러분이 이제 곧 자라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저는 보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또 분명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주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내 이익을 위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동역자로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다윗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솔리데오 청년들이 그러한 청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며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은혜 주시어서 우리 청년들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서로를 세워가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어떤 사람이 내 주위에 온다 할지라도 용납하고 서로 받아들이며 또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목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양들을 품을 수 있고 이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목양의 마음들을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만 생각하고 또 나만 이기적으로 살려 하지 않고 개인주의는 떠나가고 오직 공동체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함께할 때에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솔리데오 청년들이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를 세워가며 함께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다 주시다 못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위해 과연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루하루 또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지체들,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 외면하지 않고 내가 힘들다고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이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이루시고 또 그런 리더들이 많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솔리데오 청년들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내 자아를 죽이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다윗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함께하는 리더십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